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묵은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악한 잘못된 질문들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된 모든 질문을 지적하고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종교를 자기의 어떤 지위를 높이거나 어떤 자기들의 경제적,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종교로 변질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높이고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고 자기들의 어떤 물질의 이익이 되는 대로 계속 이용하고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와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고 위선적인 종교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을 다 자기 어떤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어떤 그런 위치를 자기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일들로 전부 다 악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 아주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또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좋은 것을 이루게 하겠다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들을 더 부패하고 어떤 뇌물을 받고 부정 축제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정권들을 보십시오. 이전 정권을 보고 또 어떤 국회의원들 보면은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었는데도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간첩을 못 잡도록 전부 다 눌러버리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실한 삶이 없고 겉모습만 화려하고 어떤 겉모습만 종교적으로 나타낸다면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잘못된 행위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의 불일치, 은행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디 앉아 있느냐? 모세의 자리 곧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저들의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했으나 말만 하고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악용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니까 밖에 나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고상한 체하고 경건한 체 하는데 안으로는 썩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경문을 넓게 차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수를 크게 했지만은 정작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아주 경건의 모양은 좋고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환에서는 아주 경건한 체하고 아주 점잖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그렇게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은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오래 참음이 나와야 되고 또 표적이 나와야 되고 기사가 나와야 되고 능력을 행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세련되고 좋았으나 전혀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대접받는 걸 잘합니다. 대접받는 거 잘합니다. 베풀 줄은 모르는데 대접받는 거는 진짜 잘합니다. 섬길 줄은 모르는데 섬김을 받는 거는 진짜 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인들은 헌금을 잘하는데 의외로 목사들 헌금 잘 안 합니다. 그게 좀 희한합니다. 그거 보면요. 교인들은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목사들은 잘 안 섬깁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그때 회당에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던 회당에서 아주 권위가 있는 선생이 앉아있는 돌로 만드는 의자예요. 돌로 만드는 어떤 좌석으로 그 율법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앉아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오늘 같으면 어디입니까? 강대상이 되겠죠. 이 강대상이 바로
모세 자리라는 거예요. 이 모세 자리에 앉았는데 이 모세 자리는 율법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강대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위를 가져서나 실제로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강대상자 써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멋지고 정말 세련되고 아주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들이 내려와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딴판으로 살아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선포하면은 율법을 선포하는 자가 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선포해서 교인들을 정죄하고 교인들을 비판하고 교인들을 판단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모세의 자리가 있어야 되느냐? 율법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율법은 죄를 밝게 드러내고 바로 죄를 깨닫게 해서 죄로부터 돌이켜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면은 영혼은 사망 아래 차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 줄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 내가 죄를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영혼은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처리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영원히 사망 안에 차게 되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선포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말만 하고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하지를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므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여서 어렵게 살아라고 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어렵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렵다 하여서 하나님께 의를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떤 자다? 어려운 자라고 칭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인간은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를 요구합니까? 의를 요구합니다. 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를 해서 돌아서서 올바로 살고 어렵게 살으라고 율법의 요구, 의의를 요구하지만은 인간은 결탄코 죽어서 깨어나도 율법의 요구를 어렵게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의인이라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심을 믿는 거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여 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바른 율법의 말씀을 선포를 했으나 자기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의 그 올바른 말,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믿고 지키라는 것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 곧 의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율법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어떤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피하시고 완성시키기 때문에 피하시기도 하였고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고 다시 돌이켜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 정죄만 하게 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목사님들이 율법으로 정죄만 계속합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그래 되겠나? 이래야지 저래야 되겠나? 계속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정죄만 하게 하고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눌리가 사는 거예요. 맨날 눌리가 주여 맨날 죄인이고
맨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맨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맨날 그 눌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 뭐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좀 자유롭게 좀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율법으로 같이 가지고 징계하고 맨날 지적하고 맨날 니는 쓸모없는 놈이고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죽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이걸 강조하다 보면은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힘이 없고 맨날 얼굴이 어두워요. 맨날 얼굴 보면 웃음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맨 억지로 살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 속에 딱 들어가면요,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살면은 믿음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나의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을 빨리 돌이키고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평강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정죄받고 억눌림 받고 맨날 그래 살면은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먹는 즐거움도 있고 노는 재미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교제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 살아야지. 맨날 집안에 갇혀갖고 혼자 외톨이 돼가지고 방 안에 갇혀가지고 그랬다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교제하고 정말 평강의 삶을 누리고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받고 그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설날에도 예배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가족에게로 가는 거. 가족에게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윷놀이도 한판 하고 고스톱은 치지 마시고 나가서 좀 게임도 좀 하고 좀 나가서 좀 뭡니까? 바닷가 좀 한 바퀴 돌든지 공원을 산책을 하든지 가족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맨날 그냥 같이 가지고 고민하고 방 안에 갇혀 가지고 혼자 외톨이 그 인생 사는 게 뭔데? 성경을 전체로 보세요.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하질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정말 멋지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거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유하게, 좀 멋지게, 좀 세련되게,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거는 그냥 감옥도 아니고 맨날 어떤 눌려가지고 찌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맨날 그냥 제발 좀 그래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 선생의 자격을 상실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면에서도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명예를 추구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도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모로 보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문제가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요, 요거들 먹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남편 장집사님이 일을 하는데 공사 해놔놓고 돈 떼먹는 인간들이 장로들 다 떼먹는다 그러잖아요. 장로들이 다 전부 다 떼먹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이 공사하고 나면은 이다 정산을 잘하고 다 하는데
예수생들이 계속 애를 먹이고 돈 안 주고 늦게 주고 핑계대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다 장로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너무 먹는 거예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저들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저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행위는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또 뭡니까? 묵은 짐을 지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백성에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묵은 짐을 지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어깨 짐을 지금 지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편안하고 자기들은 그 다 벗어나가 살면서 여기서 묵은 짐이라는 것은 율법의 본래적인 교훈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금지 조항들, 어떤 그런 조항들을 말하죠. 613개 조항들. 이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실천하기 힘든 교훈들을 행하도록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묘하게. 그러니까 오늘도 뭡니까? 당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똑바로 해야지. 말은 그러면서 자기는 뭡니까?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거룩한 채 하면서 자기는 사사사사 저거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보고. 예.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보고 지금 하는 소리.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인들 보고는 이렇게 가르쳐나오고 자기는 교묘하게 빠져나오고 살랑살랑 빠져나오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사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돼가지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묵은 짐이 뭡니까? 율법의 묵은 짐. 그 율법의 묵은 짐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어디로 오라? 자유케 하는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니까 오늘 또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1차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묵은 짐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힘든 신앙생활 때문에 힘든 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그 수고하고 묵은 짐이라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묵은 짐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묵은 짐을 지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억눌린 묵은 짐을 지고 있는 그 자들아 다 내게로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수고하고 묵은 짐을 오늘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남편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내가 직장에서부터 내가 왕따당하고 그게 수고하고 묵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이 뭐라고요? 율법의 묵은 조항. 율법의 묵은 지키지도 못할 이 묵은 조항을 가지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묵은 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복음으로 오라. 다 예수께로 나오라.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자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가 있는데 내가 지워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수고하고 묵은 짐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율법의 조항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도 뭡니까? 봉사 안 하면 믿음 없다고 치잖아요. 여러분 봉사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봉사 안 하면 믿음 없습니까? 봉사 잘하면 믿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봉사하고 믿음하고는 관계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믿음 생활 좋으면은 내가 스스로 봉사할 수 있고 또 내가 바쁘면은 봉사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를 가지고 자꾸 믿음의 잣대로 되는 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거로 계속 그냥 목사님들이 칭찬하고 교인들이 막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상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봉사하고 믿음하고는 관계 없어요. 물론 믿음이 좋으면은 봉사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저는 봉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하고 배개라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봉사를 가지고 믿음의 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 좋은 거로 잣대를 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봉사를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줬는데 딱 그 멍에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영혼을 구원해라. 그 멍에 하나 주셨어요. 아멘. 교회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그래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자기 어떤 삶이 나는 깨끗한 걸 좋아하고 나는 청소 좋아한다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는 누가 잘합니까? 저하고 이준이하고 잘해요. 준이하고 나하고 청소를. 준이 청소하고 가면 내가 또 한 번씩 또 하고 또 그래 한다고 닦고 한다고. 토요일 되면 위에 이 탁자 싹 다 닦고 의자 전부 다 닦습니다. 여러분 막 의자에 좀 지저분해 하는 거 제가 걸려가 싹 다 닦아 놓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서 앉을 때 그 좀 깨끗하게 기분 좋게 앉으라고 싹 청소 싹 다 해놓습니다. 그 이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물론 뭐 믿음 생활 잘하면 하겠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방인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도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기는 뭐랍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저들에게 지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세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요. 다시는 율법의 조항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옆에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줘서 그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건민해야 되는 거예요. 니는 그래가 되겠나? 니는 그래가 지옥 간다. 니는 틀린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을 억눌리게 만들고 율법의 조항으로 꽉 눌려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말하는 지는 그렇게 말하는 지는 또 딴 걸 보면 엉망이라 엉망.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할 자격도 없고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오직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 한 분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문과 옷을 길게 하고 크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문 알죠? 손목에 차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딱 상자에 가지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딱 매는 게 경문 아닙니까? 이걸 갖다 사이즈가 정해져가 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만들어 더
더 크게 만들어서 딱 붙이고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본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는 4가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적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가 들어가 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들어가 있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적어가지고 그 경문에다가 안에다 상자에다 당겨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요 내부절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좋고 겉모양이 좋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오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저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성령은 성령이십니다.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나 복음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형님 되십니다. 진정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곧 율법을 알았다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낮아짐의 자세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정말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외식하는 자요 잘못된 신앙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행하는, 그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